우리가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확실히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져요. 오늘은 어제를 알면 오늘 감격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나무꾼이 산길을 가는데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며칠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서 비쩍 말른 채로 지금 함정에 서 있습니다. 이 나무꾼이 지나가니까 호랑이가 사정을 합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나무꾼이 호랑이한테 아이고 살려주면 나를 잡아먹을 거 아니오. 그런데 호랑이가 물은 그런 말씀 하시냐고. 생명의 의미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호랑이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래 불쌍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호랑이를 살려냈습니다. 살려놨더니 호랑이가 급변해가지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 배가 고프니 당신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얼른 그러는 거예요. 나무꾼이 사정을 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나를 잡아먹느냐고. 내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냐고. 이 사정을 하고 있는 틈에 옆에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토끼한테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기랬는데 토끼 생각은 어떠냐고. 근데 토끼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전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니까 호랑이 어떻게 돼 있었냐고 그랬더니 호랑이가 자기 함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나 요래 가지고 있었다고. 그때 토끼의 판결이 뭡니까?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는 그냥 그대로 계속 계시오. 그리고는 나무꾼과 함께 토끼는 그 길을 유유히 떠나갔다라고 하는 토끼의 재판이라고 하는 우리 전래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토끼의 판결처럼 그래? 그럼 너 옛날 모습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고 떠나실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에 기쁨, 감사, 행복이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예전보다 감사,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물론 뭐 어렵다고 해요. 다들 힘들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3포, 5포, 7포 뭐 여기저기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좌절감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가게 경영이 힘든 게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안팎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이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만 생각해보면은 감사한 것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장인어른이 90이 넘으셨는데 일제 외정시대라 그러죠. 외정시대에 강제징용 당하기도 하고 정신제, 딸 공출 그리고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고 한글 못쓰게 하고 이름 창시 개명시키고 뭐 그런 시절의 아픔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롭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많고 할렐루야. 6.25 여기 어르신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환란 때, 그 고난의 때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면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 딸도 그 국제시장을 보고 울고 아빠를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아직 그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아빠의 생각을 새롭게 어른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고. 이게 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춘궁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릿고개 아닙니까?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시절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지났거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 교실이 잘 없어가지고 콩나물 시루교실이에요. 60명씩 한 반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아침에 먹고 일찍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면은 점심 먹고 가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이 부대 수업을 하니까.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자나무 밑에서 그렇게 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거든요. 연필 요거요 참 잘 아껴 쓰려고 이게 너무 뾰족하게 하면은 잘 부러지니까 무턱하게 깎아가지고 그래 쓰다가 난 또 몽땅한 연필이 되면은 요즘은 누가 씁니까? 근데 우리는 또 거기다 대나무를 꽂든지 아니면 볼펜 그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쓴다고요. 연필이 이게 옛날에 재질이나 좋습니까? 이건 써도 잘 안 나오니까 항상 힘을 눌러 써야 그래야 이게 나오는 그 연필을 쓰면서 불평했냐? 불평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믿은 사람은 오늘 현실 앞에서 그냥 쉽게 불평하고 한탄하고 감사 감격이 신앙생활이란 뭐냐? 감사와 감격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란 따라합시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와 감격이 빠지면 그 순간부터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감사와 감격. 예배학에서 예배를 정리할 때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통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십자가 속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것 예물 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강복 주시고 성찬의 감격 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교통이 예배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감사, 기억하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감사, 기억하여. 할렐루야.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상자가 집 나갈 때만 해도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뜨뜻하게 큰 세상품도 따라서 유랑하고 방탕하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누더기 거지가 되는 것처럼 시험 열매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을 때서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기에는 평안한데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데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가 맞아주실까? 근데 그 아버지는 이 누더기 아들 끌어안고 살았다 그래 살았다.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목욕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씌우고 그리고는 죽었던 아들 살아왔어요. 동네 사람 다 모여요. 잔치를 풀고 이 아들이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나를 대처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아버지 나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셨으니 그날 이후로 이 아들에게는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이 감격이 떠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란 돌아온 상자와 같이 어제는 우리가 다 유리망망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되었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제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어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AD, Anno Domini, 그 이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도 이런 회심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짧은 글에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보이게 되었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톨스토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썹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모든 것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내 삶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다 변화된 고백.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별 때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영안을 열게 된 것이거든요.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 오히려 저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소명을 찾게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날 이후로 감사해요. 불평을 했던 기억이 없어요. 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늘 감사해요. 그러면 아픔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가끔 저희 장모님은 그래요. 자, 윤 목사는 다 고생했기 때문에 네가 잘해야 된다. 제 아내도 우리 처남도 윤 목사는 고생했기 때문에 네가 잘해야 된다. 나는 그러면서 괜히 기분이 그렇죠. 하여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터넷 밴드에다가 글을 가끔씩 올리는데 지난주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냐? 돼지는 목이 땅을 향해서 늘있기 때문에 기껏 고기를 들어봐야 45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언제냐? 나자빠졌을 거예요. 돼지가 이렇게 나자빠졌을 때 그때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돼지가 나자빠지는 거는 힘들이고 아픔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늘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파 보면 참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수하고 또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보면 또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어려운 게 결국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선물을 주는데 하늘이라는 선물. 그래서 넘어짐이 때로는 감사라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한 번 더 생각하면 어제를 기억하면 할렐루야 눈물 나는 거죠. 감사한 거죠. 네, 은혜입니다 라는 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습관처럼 예배하고 살아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의 의제는 어떠한가? 예수를 만나기 전 BC의 삶,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의제는 한마디로 죽었던 존재다.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우리의 의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서서 다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정해진 선로를 깊이 가야 되는데 이 선로를 벗어났어요. 그게 바로 허물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관역에다가 활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죄, 이 허물,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 선로를 비껴난 기차의 결국이 어떻겠어요?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파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죽었던 우리가 살렸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죽었던 우리가 살았으니 아침에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인데 본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죄는 하말티아, 더 본질적인 죄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이 본질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 그것이 죄, 하말티아라고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에서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그건 허물, 카라, 소마, 허물이라고 해요. 이 죄와 허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이 죄, 거기에서 파생되어 우리가 허물을 짓는 거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의 구체적인 현상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 2절 말씀 시작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은 그냥 세상 풍조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부패된 인성으로 말미암은 죄악된 풍조, 물질주의 풍조, 타락한 도덕주의 풍조, 부패된 강납적 풍조, 그래서 허물과 죄로 된 인생은 이 세상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세상 풍조 따라 그냥 마치 낙엽이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인생, 비판적인 의식도 없고 무의식 속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절 중반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때로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든지. 이 악한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 악한 영. 이 악한 영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신, 처음부터 범죄자,
미혹해 하는 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 붉은 용, 운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 강명한 천사같이 가장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들어오고 유다의 마음에도 들어오고 사울의 마음에도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이끌림바 되는 허물과 되고 죽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것이 우리의 어제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의 물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릴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이 세상에 대한 관심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돼지가 고개도 안 들고 땅만 쳐다보고 꿀꿀꿀꿀거리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 결론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죽음 그 가운데 이게 우리의 어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 성경에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여기 5절과 6절을 함께 했습니다.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또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함께, 다 함께가 붙어있어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셨어요. 죽어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넘어졌던 우리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늘 보좌에 앉히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살림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일으키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거 조금만 기억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아니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을 같이 읽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이유예요. 전에는, 그때에는, 이제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4절이 있는 거예요. 그 4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4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해요. 퍼지고 또 퍼져도 감이 없는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배고 있는,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생명을 향한 그 애쓰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풍성함이 뭐로 나타났어요? 큰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랑? 큰 사랑. 설명을 할 길이 없어가지고 여기 큰 사랑,
영어에는 great love, great love. 사랑도요. 사랑의 종류가 있다니까요. 만약의 사랑. 네가 나를 만약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주지. 때문에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네가 이쁘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사랑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아가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씌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정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거나 등장 위에 죄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눈물 타면서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계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감사해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영국 상선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운전하는 배를 타요. 그 상선을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뱃사람들이 예전에 얼마나 거칩니까? 말하는 것도 거칠고 생활하는 것도 참 늘 투박한 행동, 언어, 거친 문화 속에서 살면서 깜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강성에서 자기가 선장이 되었는데 이 영국 상선이 하는 일이 뭐냐?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그 흑인들 파는 거예요. 노예상이. 그냥 잡아다가 돈 주고 파는 노예상선의 선장을 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이 뉴턴이 어느 날 배 안에서 토마스 캔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 영적 책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다가 감동이 온 거예요. 야, 내가 사는 삶이 이게 옳은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돼가지고 39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82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은 한마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와. 이 405, 예전 405년, 지금 405년, 존 뉴턴의 자기 자작시 고백이거든요. 시오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도 이 존 뉴턴의 곡이고, 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애국 땅 종되었던 너희,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애국 땅 종되었던 너라고 하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의뢰를 잊어버리게 되면
감격을 놓쳐요.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죽어가던 호랑이가 은혜를 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이 긍휼과 이 사랑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정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어요. 은혜를 하면 오늘 감격합니다. 그 긍휼과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아멘.